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같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공동체를 묶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칭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주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이날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함께하사 주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어 당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믿음을 주신 주님, 아직도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을 하시고 승리한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하사 성령의 큰 은혜를 도우시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찬양장 위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외친 천사의 목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으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 삶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무덤 문이 열리는 축복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주일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3일째에 심장마비로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 절차를 밟는데 장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장례를 하고 매장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1,500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미국 본토로 가져가면은 15만 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시지요. 이랬더니 이 남편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15만 불이 들어도 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셨나 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이스라엘에 묻어두면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빅뉴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주님이 사해 주셨고 또한 절망과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현실과 동떨어진 영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접 예수께서 오셔서 풀어주고 해결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할렐루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죄책감에 눌려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말씀을 해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거룩한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외로움의 돌문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실패와 좌절과 아픔으로 인생의 문이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나의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참 그런 날이 들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질병의 진단을 받기도 하고 힘겹게 눈물로 키운 자식이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그냥 이유 없이 허전하고 지친 하루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 날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이제 다 끝나는 것 같다. 그런 절망감, 패배감이 우리를 간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는 여기가 끝이야.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접어야 될 시간이 된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을 흔들고 삶의 지축을 바꿔놓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덤은 끝이 아니라 기적의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치유 기도를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유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저보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필 왜 나예요? 왜 하필 나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야 되고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탈모가 다 되고 못 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이제 좀 흘렀어요. 몇 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제가 있는 가운데에 병원은요 꼭 처음에 제가 왔을 때요 죽음의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기고요 눈만 감으면은 장례가 일어나는 그런 상상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말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매일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덤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 그 끝자락,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날아오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장례식장에도 가보시죠. 장례식장에 가면 뭘 느낍니까? 사람마다 각각 달라.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대부분 느끼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시죠. 결혼식장에 가면 뭘 느껴요? 부럽다. 요새는 결혼식 저리 하는구나. 요즘 결혼식은 너무 방정스럽게 하잖아요. 이 결혼인지 무슨 놀인지 몰라. 무슨 장모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냥 치마가 훌러덩 벗겨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 결혼식장에 가면은 나름대로 좋겠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결혼행진곡 맨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이 어떻게 합니까? 딴딴딴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사를 붙였어요. 뭐라고요? 또 죽었네, 또 망했네 이렇게. 여러분 느낌은 각각 달라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살겠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속에 차서 오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천사가 하는 말이 28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갈릴리로 먼저 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전이나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은 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이 고약한 놈들, 이 원수 갚을 놈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어느 날 딱 등장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이게 뭐예요? 현실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예요? 제자들이 원래 일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실패도 했고 평범하게 살기도 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바로 현실의 자리지요. 제자들이 밥벌이 했던 자리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일상의 그 자리입니다. 실패했던 과거의 상처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게 뭡니까? 너의 현실 속에 내가 찾아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갈릴리로 간다. 주님이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직장으로 갈 거야. 너의 가정으로 갈 거야. 너의 깨어진 관계 속에 찾아갈 거야. 네가 눈물 흘리는 그 밤에 내가 찾아갈 거야.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내가 찾아갈 거야. 거기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호텔이나 리조트에 계시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마련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화덕구이를 하셨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회를 떠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갈릴리로 오십니까?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을 모른 채 하시지 않고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믿음의 반응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이지만은 누구나 경험한 일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뒤에라도 깨달은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길을 다시 유턴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정을 주시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 한숨을 쉬면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같은 한숨을 쉬더라도 그것이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나의 무덤을 여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부활했다, 그저 예수님께서 승리했다, 이렇게 예수님만 부활하고 예수님만 승리하면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덤 문에서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처럼 우리를 꽁꽁 가두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의 무덤, 원망의 무덤, 냉랭해진 믿음의 무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의 무덤,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 무덤,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뒤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정말 나사로만 나왔지 죽은 놈들아 다 나오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이 아침 부활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 거기서 나오너라. 절망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갇힌 그 자리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초대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부활 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내 가정도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지쳐있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와 병을 안고 힘들어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부활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묵은 상처에 찌들고 장아찌처럼 짠내나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오늘 무덤을 깨고 나오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다시 믿음의 눈물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다시 은혜가 살아나서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모든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와 또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